신앙생활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예수님 또한 공관복음서에서 율법의 핵심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처음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입니다. 결국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받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주는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 주는 사랑.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네, 주는 사랑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럴까요? 네, 주는 사랑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주는 사랑보다 받는 사랑이 더 먼저 되어야 됩니다. 더 우선적이에요. 받는 사랑이 없으면 주는 사랑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믿었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이 시작되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은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랑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었는데 이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비결이 뭘까요? 내 노력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어디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자, 여기에 생물학적 비유, 건축학적 비유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뿌리가 박혀야 된다. 여러분, 나무나 꽃들이 든든하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잎을 많이 맺으면 됩니까? 열매를 맺으면 됩니까? 꽃을 피우면 됩니까? 아니죠. 뭐가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까? 뿌리.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됩니다. 뿌리를 땅에 깊숙이 박아 놓고 그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그 나무, 그 풀들이 곧게 유지가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 신앙이 뿌리 박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디에 뿌리 박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그 뿌리 내린 그 상태에서 뭘 공급받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든든한 신앙이 돼요. 뭐 열매 맺고 이건 둘째입니다. 나무가 일단 서 있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든든하게 서 있으려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시작도 사랑이지만 유지되는 것도 사랑이에요. 또 건축학적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의 터가 굳어져야 된다.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 건물 지을 때 기초 부실하면 안 되는 거, 이거 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기초 부실하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을 세우려 하면 그만큼 더 깊이 파야 되죠, 그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 우리 신앙도 높이 굳게 세워지려면 기초를 잘 놓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위에 견고한 기초를 놓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기초를 다지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받는 사랑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 다음이 주는 사랑이죠. 받는 사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주는 사랑을 못 합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요, 자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우리 안에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필레오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 안에 없어요. 이 사랑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랑이 훨씬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입니다. 사막을 날아가던 한 경비행기가 폭풍을 만나서 추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경비행기 안에 어떤 사업가의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이제 수색을 해서 며칠 뒤에 이제 비행기 잔해와 조종사의 사체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업가의 아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가 자기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아들이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어디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발 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때 기도를 하고 이제 전단지 수백만 장을 사막에 뿌리기로 했어요. 그 전단지에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 문구를 넣은 전단지를 수백만 장을 이제 사막에 뿌렸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뒤에 이제 놀랍게도 그 아들이 극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이제 달려와서 안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제가 사막에서 탈진했을 때 그 전단지를 봤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고, 그러면 내가 용기를 가지고 버텨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어요.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되었어요.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잠시 잠깐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지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맛집에 찾아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힘이 날까요?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수도 없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무서운 장면들도 많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장면들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무슨 무시무시한 분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진노와 그 징계도 심판도 사실은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하면 내버려 두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상을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둬요. 사랑하면 화를 내십니다. 사랑하면 징계를 하세요. 바로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이걸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랑 위에 든든히 기초를 놓아야 그 사랑을 풍성히 공급받고, 그래야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살아갈 영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뿌리 박히고 기초를 놓았다면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그래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한한지를 늘 계속 지속적으로 더 깊이 깨달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체와 크기를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더 깊이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기도가 실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주님의 사랑은 그 폭이 얼마나 넓을까요? 주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죄인들을 다 품고도 남을 만큼 넓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 사랑을 받지 못할 정도로 흉악한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주님의 사랑에서 외면되거나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선포해요. 세상에 죄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무엇이 다 덮어버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덮어버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덮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자를 진짜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하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랑하세요. 전도지 중에 사형리라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사형리가 이제 그 말 그대로 4가지 영적 원리예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봄, 가을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10,000명씩 와요, 성도들이. 기존 성도 숫자가 6만 명, 7만 명 그러니까 전도해서 10,000명씩 오는데, 이제 그럼 교구장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신방을 해요. 면담해서 신방 받기로 수락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신방을 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방 가는데 거실에 들어섰는데 정말 이따시만한 달마 그림이 이렇게 달마 대사가 떡 걸려 있는 거예요. 와, 제가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위압감에 눌려가지고. 어떤 분들은 현관문에 북어를 막 이따시만한 거 걸어놔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신인데 북어 걸어놓고,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 호프집 사장님도 제가 찾아가서 호프집에 가서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별의별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전도할 때 이제 사형리를 읽어줍니다. 첫 번째 읽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실에 달마 대사 그림을 걸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북어 걸어 놓으면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술집을 운영하면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사랑 베푸셨습니까? 부자들, 고관대작들 찾아가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소외되고 나병 환자에 걸려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여인들, 하여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전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만 일부러 찾아다니세요. 가서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한다. 라고 선포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폭의 넓이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 중에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가 이렇게 넓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떨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어떤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 영원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중도에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춤이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한테 장가들었다는 얘기를 3번이나 하세요. 우리와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다 그럽니다. 근데 언제까지 같이 살겠다 그러십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거다 그래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가 아니고 영원히 살 거라 그러세요. 난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다. 변함없이. 이게 하나님 사랑의 길이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월의 무게가 당신의 노년을 덮쳐도 결코 닳아 없어지지 않을 만큼 영원합니다. 끝없는 고난이 밀려와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길어서 당신이 유혹 속에 방황하며 멀리 도망칠지라도 결국 그 사랑이 당신을 앞질러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정말 큰 고난 속에 있어도, 우리가 방황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발부둥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1937년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긴 다리였어요. 지금도 한 100년이 지났는데도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긴 다리에 속합니다. 금문교가. 금문교 총 길이가 2.7km예요. 다리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리 전체에 이제 페인트 칠하는 작업을 하는데, 인부들이 이제 다리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페인트 칠을 다 칠합니다. 페인트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손 터느냐? 아니래요. 그 인부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페인트 칠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페인트 칠하는데 수년이 걸린대요. 그 몇 년 동안 칠해서 끝내고 나면 앞쪽에 페인트 칠한 부분이 또 녹이 쓰는 거예요. 그럼 또 돌아가서 또 페인트 칠. 그래서 금문교 페인트 칠 작업은 끝이 없대요. 계속 된답니다. 연중무휴로 계속 된대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붓질을 하고 계신데 계속 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녹슬었을 때, 내 마음이 사갔을 때, 부식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 붓질로 계속 칠하신다. 끝없이 영원히 우리가 천국 들어야 할 때까지 이 사랑의 수고를 계속 하십니다. 구약의 사사기를 봅시다. 구약의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턴이 나와요.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지어서 징계받으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계속 사이클이 뺑뺑뺑 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할 때 그 다음에 배반할 줄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근데 왜 용서하십니까? 사랑하니까, 버리지 못하니까. 배반할 줄 알아요. 또 용서하세요.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자,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참여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 또 월화수목금토 이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근데 왜 용서하세요? 못 버리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이 사이클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 천국에 부름받을 때까지 이 사이클 계속 반복해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지어 회개할 때 또 배반할 줄 아시면서도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평생에 지을 모든 죄가 어디서 이미 다 끝났습니까? 해결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왜 회개하라 그러십니까? 나를 위해서.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엇나간 길로 가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어. 돌아와. 내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어요. 나는 이미 죄값 다 치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의인의 신분이에요. 근데 실생활에서는 내가 계속 죄를 지어요. 그 죄가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회개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내가 돌이키라고, 다시 돌아서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다 용서하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높이는 어떨까? 이사야서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 높이가 어떠냐?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높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을까요? 이거 측량해 오시면 제가 전 재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높이는 사실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스카이라 부르는 그 하늘, 과학자들은 그 하늘의 높이를 10,000km로 정해놓았어요. 거기까지가, 10,000km까지가 지구의 중력이 미친다 그럽니다. 대기권이 10,000km까지예요. 그걸 이제 스카이를, 하늘이라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헤븐이죠. 하나님의 영역, 사람의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용서의 높이는 너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나를 또 용서하실까? 내가 이렇게 계속 죄 짓는데 정말 나를 용서하실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대답 확실하게 하세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뭘 보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생각으로 내 용서의 기준 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요. 너희 생각에는 내가 요만큼 용서해 줄 것 같지? 아니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너희가 정한 기준보다 언제나 더 높아. 더 높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높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높이를 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높이는요,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의 높이를 이 정도로 정하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겁니다. 감히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요거밖에 안 되는 걸로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용서의 높이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490번. 그게 490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수 7 곱하기 완전수 7 곱하기 충만수 10을 곱한 게 490번이에요. 형제가 너한테 죄 지으면 계속 용서하라,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이 정도 용서의 수준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루에 490번도 용서하라, 아니 무한히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하나님도 당연히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490번이 아니라 4,900번 잘못하셔도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용서의 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단하지 마세요. 그 기준을 여러분이 정하지 마세요. 무한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나 용서하시겠구나.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구원파죠. 하나님 너 용서하시니까 너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거든요. 그렇게까지 가시면 안 되고, 이걸 악용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계속 죄를 범할 때 그 죄에 짓눌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짓누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품으로 가라는 거예요.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떨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이 어떠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포타펜이라는 단어예요. 포타펜이 뜻이 뭐냐면 출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온 사랑인가? 경이롭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논리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초월적이며 경이로운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헬라어 단어를 차용해서 썼어요. 원래 이 헬라 시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헬라 사람들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잘 몰랐다 그래요. 생소한 단어예요.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에로스 사랑은 있고 필레오 사랑은 있지만 아가페 사랑은 잘 못 들어본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이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일부러 차용했어요. 이걸 써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이토록 생소하게 느껴질 만큼, 전혀 이해가 안 될 만큼의 그런 사랑이다라는 뜻으로 이 아가페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 어떠한 사랑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레비쉬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레비쉬는 쏟아붓다는 뜻이에요. 낭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랑을 막 쏟아부어주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왜 저렇게 무한정 쏟아부어 주실까? 왜 저렇게 사랑을 허비할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가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그런 찬송가가 나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어떻다고요? 놀랍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지? 왜 나를 안 버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지? 왜 이 불충하고 불결하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늘 넘어지고 부족한 나를 왜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린 사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해 안 되는 사랑을 정말 낭비하듯이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지금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에 철철 넘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깊은 죄와 타락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덮어버려요. 완전히 잠겨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 사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나가려고 발버둥 쳐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한히 넓고 길고 높고 깊다,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지금 위하고 계신다고? 라는 고백이 지어낸 고백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이런 고백은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이런 고백을 해보신 분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사랑을 아직 제대로 맛보지 못하신 거예요. 이런 고백을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왜? 라는 생각을 저절로 들 만큼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생겨요. 19절에 그 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채워지게 된다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쉽게 표현하면요, 그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사랑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체험해서 깨닫게 되면 내 안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 닮은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 영광 드러낸 삶을 저절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 닮아가게 돼요. 그럼 하나님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표가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이 표지만,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게 기도문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드리냐 하면 이 변화가 나한테서 근본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저한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 여건과 조건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성숙이란 게 뭐냐 하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해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깊이 잠겨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잠겨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해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이 사랑에 압도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거고 이들이 저절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예요. 또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어떻게 해야 된다요? 붙어 있으면 열매가 어떻게 맺힌다고요? 오토매티컬리, 저절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 그래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늘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을 해요. 사랑의 열매 갖다 붙이고, 화평의 열매 갖다 붙이고, 인내의 열매 갖다 붙이고, 와 열매 맺었다. 아니에요. 그건 열매를 맺은 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열매를 갖다 붙인 거죠.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요?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히지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 열매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맺어진 열매가 아니에요. 내 윤리적인 결단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혹은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교양에 의해서,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맺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게 진정한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누구의 열매라 그럽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현순철의 열매, 이경준의 열매, 이명숙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열매예요. 여러분이 지금 맺고 계시는 그 열매는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종교적 결단과 윤리적 의지와 교양에 의해서 맺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런 열매를 맺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저절로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윤리적으로 결단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저절로 맺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게 이거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저는 충만히 채워져 있는데 제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 나무가 변하게 하옵소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좋은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나무는 엉망진창인데 좋은 열매만 맺으려 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위선이라 그럽니다.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잖아요. 너네 지금 나무는 엉망진창인데 겉보기에는 막 그럴싸한 것처럼 종교적인 열매 가득 맺고 있는데 너네 그 위선이다 그러잖아요. 진짜 열매는 나무가 좋아져서 저절로 맺히는 것이지 나무는 엉망진창인데 열매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올 한 해는 무조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누리자. 이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 이제 진짜 알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내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변화는,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넓이에 감격할 때 우리 마음이 넓어져서 원수도 품을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사랑의 길이를 확신하게 될 때 어떤 시련에서도 계속 인내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높이를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가치관도 고결해질 것이고, 그 사랑의 깊이를 맛보게 될 때 내가 인생 밑바닥에 있어도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디 올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깨닫게 되고 맛보게 되어서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들입니다. 우리는 가지여서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올 한 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정말 있는 그대로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맛보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저절로 변화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 한 해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